시편 114편 1절로 마지막 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수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 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수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 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 앞에 떨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114편 시인은 출애굽과 그리고 광야 생활, 이어서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황을 회상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이어져 있습니다. 1절 2절 보시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 시편 잠언 이 시가서를 보면 대꾸법, 서로 표현은 다르지만 같은 내용들을 이렇게 반복해서 그 패럴리즘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대꾸법을 사용해서 그 의미를 더 선명하게 드러내며 강조하는, 바로 1절 2절이 그러한 이 패럴리즘 대꾸법으로 그렇게 계속 진행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 종살이던 그곳에서 바로 인도함을 받았다. 이걸 우리가 엑소더스 출애굽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종적인 목적지는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입니다. 시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사는 땅을 특이하게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2절 보시면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었고 또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땅, 약속의 땅이 여호와의 성소, 영어로는 생츄리라는 것을 우리 보통 예배당, 본당을 가리킬 때 생츄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처소, 예배드리는 곳, 그러한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의 성소가 되었다라는 이 표현은 출애굽기 15장 17절 말씀을 바로 가지고 쓴 표현입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한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 15장, 여러분 바로 14장에 어떤 일이랍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홍해가에 도달했을 때 뒤에는 애굽 군대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꼼짝달싹할 수 없는 진퇴양난의 바로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홍해 바다를 바로 가르십니다. 그리고 그 바다 밑 길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편으로 가게 되고, 그리고 그 바다 중간까지 따라왔던 애굽 군대는 그대로 바닷물이 합쳐지면서 그 홍해 바다 속에 수장되고 맙니다. 이 위기를 벗어나서 홍해 건너편 땅에 도달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는 노래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15장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하신 은혜와 구원의 그
은혜를 찬송하면서 마지막으로 언급했던 것이 출애굽기 15장 17절 말씀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들어가 살게 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바로 주의 처소, 주의 성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소란 것은 바로 거하는 곳이란 뜻 아니겠습니까? 성소란 것, 바로 거룩한 곳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holy place 혹은 sanctuary라 그렇게 영어 성경이 번역을 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holy place 혹은 sanctuary 이런 영어 단어를 쓰거나 아니면 우리 한자적 표현으로 성소, 거룩한 곳이라고 딱 듣는 순간에 우리는 바로 그것을 아주 특정한 지역에 지은 바로 성전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떠한 특정한 지역, 거룩한 예배를 위해서 지은 그러한 곳만 성소로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든 땅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곳은 그곳이 광야이든 그것이 산기슭이든 상관치 않고 이는 거룩한 곳이라. 그래서 모세에게도 여호수아에게도 이는 거룩한 곳이니 너의 신발을 벗어라. 여러분, 이게 이제 고대 근동적의 문화인데 고대 근동에서는 바로 그들이 섬기는 신의 신전에 들어갈 때에 이곳은 바로 신이 거하는 곳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여겨서 신발을 벗고 들어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호렙산 기슭이라든지 아니면 가나안 땅 첫 번째 성인 바로 여리고성 그 앞 벌판, 그런데 하나님 이야기합니다.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왜 거룩합니까? 땅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곳에 바로 임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거룩한 곳이요, 하나님이 임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 땅에 임하시고 그 땅에 거하시느냐?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시고 주가 되셔서 그들을 다스리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아까도 대구법으로 나온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여러분, 영토, 바로 나라를 구성하는 우리 세 가지 요소, 우리 학교 때 많이 배웠지 않습니까? 주권, 그리고 백성, 그리고 영토. 이게 바로 한 나라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토라고 번역했을 때에 우리는 당연히 무엇을 떠올립니까? 땅을 떠올려요. 그런데 여러분들 영어 성경을 한번 보시면 어떤 영어 성경은 바로 영토를 도미니언 이렇게 번역합니다. 도미니언한 것은 바로 주권, 통치를 가리키는 곳입니다. 이게 히브리어의 정확한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에 임하여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신 그들 위에 임하여서 그들의 왕이 되시고 그들을 내가 다스리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곳은 거룩한 곳이요, 그곳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곳, 그곳이 바로 거룩한 곳이란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바로 그곳이
예배의 현장이란 것입니다. 예배와 삶이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의 통치 속에 들어가 그분의 뜻이 바로 온전히 나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질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소, 성전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의미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신약적인 개념으로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면 죽어서 우리가 들어가는 저 하늘 저편에 있는 낙원, 물론 그러한 의미의 천국, 천당, 낙원의 개념도 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늘 주기도로 나라가 임하옵시고 킹덤 컴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우리가 기도로 쓰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일어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바로 그 현장이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예배의 자리가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시편 114편 3절로 6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와 생활할 때에, 그리고 그 모든 생활을 마치고 그들이 바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때의 상황들을 정말 반복적으로 놀랍게 묘사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출애굽 후 홍해 앞에 섰을 때에 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바로 도망하였다라고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가나안 정복을 위하여 드디어 요단강에 발을 내딛는 순간 바로 요단강 물이 뚝 끊어지면서 그 강물이 위로 그렇게 밀려 올라가는 그러한 것으로 묘사를 합니다.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의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에 바로 산이, 그 시내 산이,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산들이 수양이 막 껑충껑충 그렇게 뛰어다니듯이 산이 요동하고 진동했다.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바로 이것은 시내산 위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임재 앞에 산들조차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하지 못하여 진동하는, 떠는 그러한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8절 마지막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 생활 여정 속에 그 광야 완전 아무것도 없는 정말 그 척박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들이 생존할 수 있었는가? 물 한 방울도 없고 마실 양식도 없는,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 날마다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주시고 물 한 방울 구할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반석을 깨뜨려 바로 그들에게 물을 공급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바로 도우심의 손길들을 그렇게 묘사합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그가 하나님이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다. 출애굽기 17장에 바로 머리바 사건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광야에 떠돌다가 물이 떨어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김없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에 모세에게 명하십니다. 모세야, 너는 가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그리고 이 백성들을 마시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정하신 그 반석을 치자 반석이 깨어지면서 거기서 정말 거대한 용천수, 정말 바위를 깨트리면서 밑에서 물이 솟아오르는 그러한 샘물이 되면서 그 모든 백성들과 가축이 다
목마름을 해소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오늘 이 본문에 그가 반석을 쳐서 몸물이 되게 하셨다. 반석을 치다 할 때에 그 반석을 영어 성경은 The Rock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그 광야에 전부 다 돌 아닙니까? 그런데 그 바위를 하나 치라 라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기 쉬운데 거기에 정관사 더를 붙여서 The Rock, 그 반석을 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반석이 깨어져 터져나온 생수로 온 백성들의 목마름이 다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반석이란 이 표현이 어디에 또 나오냐면 이것을 해석한 바울의 해석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나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이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라고 바울이 해석을 합니다. 바울은 바로 하나님께서 가리켜 치라고 한 그 반석, 더 락을 누구라고 그가 해석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깨어져서 거기서 정말 생수를 쏟아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마름을 해소한 바로 그 깨어진 반석, 그것은 그리스도시라 라고 영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목마름에 시달리는 우리를 위하여 생명수를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결단이 뭐냐? 바로 그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십자가에서 못 박고 그 십자가에서 깨어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적인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해소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맛보고 있습니다. 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서 흘러내린 그 보혈이 바로 진정한 우리의 생명수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이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보면 그 홍해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물 한 방울 없는 그곳에서 바로 그 반석을 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살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 앞바다에 도달했고 뒤에 애국 군대가 따라올 때 우리는 죽었다. 하나님 왜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내어 죽게 만들었냐 원망했습니다. 광야에서 물이 떨어지자 그들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여서 죽이시려고 인도했냐고 원망 불평했습니다.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더 악해서가 아니라 바로 타락한 본성 가운데 눈앞의 현실 앞에서 믿음을 바라보지 않고 절망하는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사람 보기에는 이제는 더 이상 살 수 없다, 끝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 절망의 낭떠러지, 거기서 하나님은 새로운 놀라운 역사를 펼쳐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참 지금도 잊지 못한 아주 기막힌 표현이 뭐냐? 여러분, 절벽이 뭡니까? 절벽은 우리가 보기에는 끝입니다. 그 밑에 떨어지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 클리프, 낭떠러지. 그런데 여러분, 물이 절벽을 만나면 뭐가 됩니까? 폭포, 폴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제는 끝이고 떨어져 죽는 일밖에 없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낭떠러지 절벽이 물을 만나면 폭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절망에 바로
현장 속에서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명의 역사를 써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로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찬송하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올 한해 2024년이 이제 끝나가고 있는데 우리 앞에 또 어떠한 그러한 광야가 기다릴지, 홍해가 기다릴지 모릅니다. 우리 인간의 눈에는 그것이 정말 이제는 더 이상 보이지 않고 끝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위기의 순간이 되겠죠. 그러나 우리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은 바로 그 홍해의 바다에 길을 내시고 바위를 깨뜨려 생수를 내시며 요단강을 갈라서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년에도 물이 절벽을 만나면 폭포를 만드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